교육관에서 1교육관으로 새벽 예배도 그렇고 이제 일단 오게 되었습니다. 네, 고향에 오신 것 같은 느낌이 조금 들지 않습니까? 네, 저보다 훨씬 더 그러시겠지만 참 그래도 참 감사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추운 겨울의 날씨도 녹이시는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오늘도 임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자기 자신에게 축복하면서 한번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충만할지어다. 주님의 은혜가 충만할지어다. 네, 아멘. 네, 아멘. 요즘에 저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고백하며 선포하는 것들을 많이 하는데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에 대해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생명을 다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의지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전심으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님 앞에 함께 마음을 다해서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원합니다. 아멘. 사랑하고 또 사랑하며 아멘. 오직 아버지만을 사랑합니다. 아멘. 이것이 영원토록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더욱더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나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평생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제가 오늘 예배를 위해서 권순복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삶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 같다 할지라도 선하신 목자이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히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아멘. 저희에 대한 인자하심과 사랑에 감사하여 오늘도 이 자리에 모여 찬송과 경배를 드립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나태해졌음을 고백하오니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아멘. 심령이 강건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올 한 해 코로나로 인해 경제, 교육, 신앙생활 등 모든 면에서 마비가 오고 정상적인 일상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이 재앙이 조금씩 물러가게 하시고 백신과 치료제의 개발 소식도 들려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거리두기가 완화되므로 각 부서 예배가 대면 예배로 전환되게 하시고 모임도 조금씩 할 수 있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계속 코로나 확산세가 멈추게 하셔서 교회의 모든 사역이 정상적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추수감사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주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감사가 깊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추수감사절을 잘 준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의 앞날을 선하게 인도하셔서 제사장 국가로서 세워주시고 전 세계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며 모범된 국가로서 본이 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7배나 더해 주셔서 말씀 선포와 목회 사역을 탁월하게 감당하시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좀 추워서 이렇게 일교육관으로 장소를 옮겼습니다. 추우신가요? 괜찮으신가요? 괜찮아요? 네, 그래요. 마스크들을 쓰셔서 여러분들 표정을 잘 읽을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이 서양 사람들하고 다른 점이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마스크 쓰는 게 그렇게 큰 불편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게 동양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죠. 적극적이라기보다는 이제 내성적이고 자기를 드러내는 것을 잘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임 자리에 가면은 늘 앞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앞자리를 웬만해서는 안 앉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외국에 몇 번 나가봐서 세미나도 참석을 해보고 또 세미나도 인도를 해보고 그랬습니다만은 앞자리에 앉는 것을 좋아합니다. 앞자리에 와서 일찍 와서 앞자리 차지하려고 그러는 것을 봅니다. 근데 외국 사람들은 마스크 쓰는 것을 왜 싫어하냐면은 이 사람들은 눈을 보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눈을 보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눈을 보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입을 보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입을 가리면 자신의 존재가 없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스크 쓰는 것을 되게 꺼려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참 착한 사람들이어서 마스크 쓰라고 하면 아주 잘 씁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착한 민족이어서. 출애굽기 16장 강의를 계속하고 있는데 오늘도 1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합시다. 오늘은 제목을 좀 바꾸었습니다. 자, 제목이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시작.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도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을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주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의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부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간혹 가다가 있죠. 일하라 그러면 일을 상당히 잘합니다. 그런데 뭘로 다 까먹어요? 그렇죠. 말로 다 까먹어요. 여러분들은 일 잘해놓고 말로 까먹는 일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인도를 그렇게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받고 있으면서도 뭘로 다 까먹는 거예요? 말로 다 까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말씀이 있는데 2절입니다. 2절. 이 2절은 어떤 상황이죠? 이들이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너고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기적을 또 체험을 했죠. 홍해의 기적과 마라의 쓴물의 이 기적을 체험을 하고 엘림에서 충분히 쉬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몸만 쉬었지 마음과 영혼은 제대로 쉬지 못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이지요. 그런데 어쨌거나 이들이 엘림에서 기력을 회복해서 신광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먹을 것이 이제 떨어졌어요. 먹을 것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2절에 보니까 2절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온 회중, whole community, 온 이스라엘 회중이 누구에게 원망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grumbled against. 누구에게? 모세와 아론에게. 여기서 눈여겨볼 만한, 또 눈여겨보아야 될 단어가 어디 있을까요? 원망. 원망. 그죠? 맞아요. 그것도 맞고. 또 찾으라고 한다면
그렇죠. 온 회중. 그러면 여러분 처음부터 온 회중이었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온 회중이 야 이러다가 우리 굶어 죽겠구나. 저 모세를 잘못 뽑았구나. 저 모세 우리 잘못 만났구나. 이렇게 원망을 했을까요? 아니죠. 이 부정적인 이 여론이 점점 확산되어진 것이죠. 이게 우리가 상당히 조심해야 될 부분인 것입니다. 누구의 말을 듣고 마음이 동하느냐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좋은 말을 듣고 영적으로 잘 성장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신앙이 잘 성장하다가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아서 신앙이 고꾸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아예 처음부터 부정적인 영향을 받아서 신앙이 그렇게 안 자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항상 우리의 마음 관리를 잘해서 신앙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고 선한 영향을 받아서 우리는 또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성도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온 회중이 처음부터 이렇게 부정적이 된 것은 아니었단 말입니다. 누군가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했겠지요. 여러분,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항상 무엇이 있어요? 입김이라는 것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상당히 선한 영향력으로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영성을 망치고 믿음을 병들게 하고, 심지어는 교회 생활까지, 신앙 생활까지 잘못하도록 하는 그런 부정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악영향의 사람이 있다는 것이지요. 초대교회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과 다른 이 서신서를 쓴 제자들이 무엇을 경계하라고 했습니까? 가만히 들어온 부정적인 세력들을 경계하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를 망치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를 망치는 사람들이죠? 그들에게 있어서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그노시스주의자들, 영지주의자들,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우리가 주일마다 요즘 계속 강의를 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계속 배워갈 터인데, 이세벨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 그죠? 그리고 발람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어디 안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영적으로 분별을 해서 내가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될 것이고, 아멘? 아멘. 그리고 나는 선한 영향력을 받을지언정 아멘. 부정적인 영향력을 받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부정적인 영향력을 받게 된 온 이스라엘 회중이 원망하면서 한 말이 뭐지요? 이 3절 말씀이에요. 이 3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또 보십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온 회중이 주여 죽게 하는도다.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매우 강한 불신앙이에요.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불신앙적 태도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구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누구의 손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주여 죽게 하는도다.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죽이시지 않고 이 떡가마 곁에서 그나마 배불리 먹고 있을 때 우리가 죽지 않고, 뭐 이들이 항상 배불리 먹었겠습니까? 그죠? 그렇지는 않았겠죠? 어쩌다가 배불리 먹은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그때 차라리 죽이셨다면 좋았을 것을 이 뜻이죠. 무슨 이집트의 무슨 축제일이나 이런 때는 좀 배불리 먹었겠죠. 항상
배부르고 등 따숩고 이렇게 지내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이집트에서 어떤 백성들이었어요? 노예였고 학대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고통을 하시옵소서 하고 부르짖었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은 지금 자신들이 그 이집트에 있을 때 뭐 며칠도 아니고 뭐 하루나 이틀 뭐 연중 뭐 행사 중에 배불리 먹었던 그 때에 우리를 차라리 하나님이 죽이셨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를 이 애굽에서 끌어내서 광야에서 생고생을 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도다? 굶겨 죽이시는도다. 아, 여러분, 이것처럼 불신앙이 어디 있어요? 이것처럼 엄청난 불신앙적 태도, 그 마음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이들을 그렇게 인도하셨잖아요. 애굽의 그 강력한 군대를 홍해바다에 수장을 시키시고, 마라의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어 그들이 기력을 회복해서 10km 가까이 되는 길을 그들이 무사히 걸어서 엘리까지 도착을 해서 거기서 충분히 쉬면서 힘을 얻고 이 광야까지 오게 하셨더라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 광야까지 오게 하셨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음식이 떨어지고 지금 먹을 양식이 다 떨어졌지만 무언가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를 하실 것이다. 아멘. 이런 기대를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였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멘.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께 그렇게 구하지 않은 것이지요. PPT 115번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공급자이시고 양식이 떨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공급하실 하나님이신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만나를 내려주셔서 이 광야에서 죽여 죽지 않고 이들이 하나님의 보호막 속에서 광야에서 무사히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실 터인데, 그런 믿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기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대하고 사는 인생하고 전혀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고 사는 인생하고는 신앙생활의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지요.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냥 내 연민, 자기 마음 상태, 자기의 형편, 자기의 현재 생활고, 자기의 마음에 지금 이 당하고 있는 심한 고통스러움, 이런 것에 너무 집중되어진 나머지 하나님께로 가는 그 신앙심마저 불신앙이 되어져 버리는 일은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또 기억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억에는요, 생산적인 기억이 있고요, 따라서 파괴적인 기억도 있더라. 파괴적인 기억도 있더라. 어떤 것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내 마음이 훈훈해지고 신앙심이 살아나고, 그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그래, 기도해야지 이런 마음이 드는가 하면, 어떤 것을 생각하면 신경질 나 죽겠어요. 진짜 그냥 다시는 그냥 꼴도 보기 싫고 막 이런 기억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 치더라도 똑같은 사건, 똑같은 과거의 기억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관점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한 번만 더 따라갑시다.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더라.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어떤 시각,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이고 똑같은 기억이에요. 그때 그 기억을 어떤 관점으로 기억을 하고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진다는 거예요. 존 뉴턴이라는 찬송가 305장, 옛날 찬송가 405장이죠.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나도 놀랍다는 거예요. 이제 나는 이 고해와 같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인생의 마무리가 되어지면 나는 해같이 영원히 빛나는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과거에 자신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위를 한 그런 죄인이었고, 천번 만번 억만번 이 죄를 씻어도 다 씻지 못할 그런 죄인이었는데,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놀랍고 감사하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제 다음 주일에는 추수감사주일을 보내는데,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되면은 거의 한 번 이상은 꼭 부르는 찬송이 있죠? 불러봐요. 시작. 아멘. 계속. 아멘. 아멘. 요 가사 중에 여러분, 봄철도 감사가 되지만 의외로는 가을날도 감사. 장미꽃도 감사가 되지만 장미꽃 가시도 감사. 장미꽃에 가시가 있는 거예요? 가시나무에 장미가 있는 거예요?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 그죠? 장미에 가시가 있어요. 그럼 왠지 슬픈 것 같아. 그죠? 그런데 가시나무에서 어떤 꽃이 피었어요? 장미꽃이 피었어요. 여러분, 관점의 차이가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날 살아온 것들에 대한 기억을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 보느냐, 아니면 상처의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질이 달라지고 결과가 달라지고 행위가 달라지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돌프 히틀러 아시죠? 유대인들에게 어려서 안 좋은 기억이 있는 거예요. 이 유대인 놈들, 이 주시들, 이런 숙제들 말이야 이거. 이렇게 이를 갈고 칼을 갈아가지고 나중에 권력자가 되었을 때 어떤 짓을 한 거예요 도대체? 유태인들 600여만 명 이상을 학대한 그런 무지막지한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정말 잔인한 권력자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과거에 상처가 있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과거에 고통스러운 사건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런 것을 다 이기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멘. 이 감사가 충만한 가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세상살이가 어찌 쉽습니까 여러분? 버겁고 어깨를 두르는 무거운 짐이 있고, 그래서 찬송을 불러도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여기까지만 하면 진짜 인생 버겁고 괴로운 것이죠. 그런데 이런 나를 일으켜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믿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이런 광야, 인간이 제대로 살 수 없는 죽음의 환경이 이 광야에서도 살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아멘.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양식이 떨어졌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홍해의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 마라의 쓴물을 변하여 단물이 되도록 역사하신 하나님, 엘림에서 춤을 쉬도록 역사하신 하나님, 이 양식이 떨어졌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만나를 내려주겠지요? 그런데 이들이 원망하니까 경고하시면서 무엇을 주신 거예요? 만나를 내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경고를 받으면서 축복을 받으실래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축복하시는 것을 받으실래요? 축복하시옵소서. 그렇죠? 그렇게 돼야 되겠죠?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기억을 하더라도 우리는 기억조차 못하고 불신앙으로 빠져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고, 항상 과거를 생각하면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맞아,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외로운 가을날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이 가시나무가 있는 그 나무에서 장미꽃이 피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내가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오도록 인도해 주셨지.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이러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그런 복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의 뒷걸음으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디까지 가냐면은 저 경기도 가평군 가면 마일리 연인산 꼴짝이 집 세 채밖에 없는 거기에서 한 아가가 지금으로부터 27년 전에 태어났더라. 예, 제가 그 꼴짝에서 태어났어요. 집이 세 채밖에 없었어요. 우리 아버지께서 이제 그 전역을 하시고 삼판 그 벌목 사업을 하시려고 그 명지산 꼴짝입니다. 지금 이제 연인산이라고 하는데 명지산 자락이지요. 그 연인산 꼴짝이에 들어가서 거기에 이제 동업하시는 분들하고 셋이서 얼기설기 이제 집 지어놓고 거기서 살 때 제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거기서 태어난 한 인생을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거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이 인생의 그 발걸음, 제가 거쳐온 그 발걸음들이 얼마나 숱한 어려움도 많았겠습니까, 여러분? 죽을 고비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저로 하여금 이렇게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교회를 담임하고 또 하나님께서 또 이제 조직교회를 세워서 당회장으로서 또 이 귀한 삶을 살게 하시고 어려운 교회지만 함께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일으키면서 건강한 교회로 세워가도록 하시니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저는 자격도 없어요. 제가 뭐 학력이 뭐 변변합니까? 말을 제대로 잘합니까? 뭐 제가 뭐 잘하는 거 별로 없잖아요. 네. 저들 여러분들이 아멘 안 하실 줄 알았어요. 아멘 하면 큰일 날까 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해 주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도 인생길이 평탄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죠? 얼마나 힘들고 정말 외로운 가을날 같고 정말 가시나무 같은 그런 인생길을 여러분들이 살아오셨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오늘의 이기까지 인도해 주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존 뉴턴 목사님처럼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그리고 내 인생이 마무리가 되면 저 영원한 천에서 해같이 빛나는 그 삶을 살려야 할 것이니 주여 감사하나이다. 아멘. Amazing grace. 아멘. Amazing grace. 옆에 있는 분에게 엄지척하시면서 awesome 한번 해보세요. 시작. 우리 하나님 awesome. 얼마나 멋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사로잡혀 살면서 원망과 불평을 계속 하게 되고 그리고 과거의 그 기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면서 훈련을 제대로 받고 훌륭한 성도로 계속 나아가면 참 좋을 텐데 이들은 무엇할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고 뭐 하는 거예요? 불평만 하는 거예요. 원망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에게 계속해서 자라나는 것이 무엇일까요? 계속 불평하고 원망해. 그럼 계속 자라는 게 뭐예요? 불신앙. 그리고 또 마음 상태가, 신앙 상태가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마귀로부터 오는 거예요? 마귀의 역사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순기능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역기능적으로 가지 말고 순기능적으로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불평과 원망, 이 부정적인 것들은 결국은
내가 사람에 대해서 하는 것 같지만 누구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8절 말씀 한번 보세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8절 한번 읽어봤는데, 자, 8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8절 다 같이 시작.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하는 그 말을 들으셨으니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에게 원하는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누구를 향하여 함이로다?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 다 떠나갈지어다. 아멘. 그런 생각이 막 일어나고 부정적인 생각이 일어나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를 잘 받아가면서 승리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믿음으로 간구하시면서 하나님께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1세대들은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도 모르게 막 대적을 하고 이런 상태로 계속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 1세대들의 불평과 원망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훈련하시는 세대가 있어요. 그 세대가 어느 세대일까요? 맞았어요. 다음 세대예요. 그래서 이 다음 세대는 1세대들의 그 불평과 원망을 통해서 아,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이들은 어떤 세대가 되었다고요? 믿음의 세대가 된 거예요. 이 믿음의 세대가 어디를 들어가게 된 거예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항상 좋은 본보기가 됩시다. 시작. 항상 좋은 본보기가 됩시다.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서 나를 본받으라. 베드로도 하나님을 본받으라 하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을 본받아 하는 것처럼, 그리고 너희들도 나처럼 누구를 본받으라? 하나님을 본받으라. 똑같은 말을 한 것이지요. 자, 옆에 있는 분에게 나를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좋은 것, 그죠? 신앙심, 아름다움, 순기능적인 것, 그죠? 선한 영향력, 이런 좋은 본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이들에게 원망하는 이들에게 다음 세대를 일으키시려고 하나님이 이제 뭘 주시는 거예요?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신앙 세대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부정적인 것에 물들지 않고, 그리고 모세와 함께 아름다운 이 하나님이 주시는 소중한 인생을 광야에서도 꽃을 피우며 가는 두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였을까요?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 갖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양식을 하나님께서 이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지금 어떻게 내려주시는 거예요? 비같이 내려주시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함입니까? 공급자이시다. 그러면 지금 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세대들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나의 공급자,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여,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이런 찬송도 할 줄 몰랐어요. 그런데 이들에게 내려주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와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고 어떤 세대가 좀 일어나고 있다고요? 믿음의 세대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선한 영향력을 받는 세대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아무리 부정적이어도 우리는 선한 영향력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무리 세상이 부정적인 것이 가득 찬다 할지라도, 그리고 계속해서 그렇게 세상의 흐름이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철저하게 믿음의 세대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들을 훈련하시는 목적이 무엇이냐면은,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만민을 향하여 주시는 메시지지요. 그래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면 구원받아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자기를 부인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을 더욱 풍성히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광야는 누구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데 자기 부인하고만 살라 그래. 아유 썰렁해. 자기를 부인하는 곳이 어디라고요? 광야예요. 그런데 이 1세대들은 자기를 부인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아니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도록 하는데도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뭘로 다 까먹는 사람? 말로 다 까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삼위교 성도님들에게는 이런 분들이 한 사람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자들이 진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복을 누리면서 그 복을 축복의 통로로 나누어주는 선한 영향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누구의 제자가 된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아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할렐루야, 다 됐어, 다 됐어, 이런 것이 우리 개혁주의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죠? 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나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나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분명해요. 그죠? 아멘. 행위로 구원받지 않아요? 아멘. 이신칭의, 이신득의는 여러분 이것은 우리 개혁주의에 절대로 바꿀 수 없는 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적인 그런 가르침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에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행위가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죠? 아멘.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의 행위를 드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양식이 떨어진 이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사람이 양식의 문제만 해결이 된다고, 육신의 문제만, 이 삶의 경제의 문제만 해결이 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야 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이 유물론자들의 그 사상이 왜 기독교와 합해질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제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칼막스의 경제 이론이 사회주의를 만들어내고 공산주의를 만들어낸 것이죠. 마오이즘의 이론이 공산주의를 만들어낸 것이죠. 무엇입니까? 경제만 해결되면 된다는 거예요. 경제만. 잘 먹고 잘 살고 문화가 발달하고 편리민주 사회가 되고 사람이 지금보다 생활의 질이 높아지고 문화생활도 하고 사회 인프라 구축이 잘 되고 고속도로가 뻥뻥 뚫리고 집들을 잘 짓고 이 추운 겨울에 난방이 팡팡 들어오고 아무리 밖은 추워도 집안에서는 반팔 입고 돌아다니고 이러면 된다는 거예요. 이 출애굽 1세대들은 이런 경제에 관해서 벗어난 거예요? 못 벗어난 거예요? 못 벗어난 것이죠. 인생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산 거예요? 경제. 그래서 이름도 경제라고 맞추는 사람이 있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치를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 가치는 무엇입니까? 신명기 8장 3절 한번 찾아서 읽어보셔요. 신명기 8장 3절. 자, 신명기 8장 3절. 다 같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찾으셨으면 큰 목소리로 시작. 너를 알시며 너를 즐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이해하게 하십니다. 아멘, 아멘.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양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는 그 모든 이유가 경제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하신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던 말씀이죠? 이 말씀을 그대로 누가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어디에서? 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우평했는데 예수님은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면서 사탄의 시험을 어떻게 했어요? 이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랬더니 뭐라고 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이 사탄의 교활함은 어디에 있어요? 사탄의 이 잔재는 어디에 있어요? 너희가 배가 고프냐? 너 그럼 이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 내가 누구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여기서 지금 그렇게 살 팔자냐? 그렇게 고통당하고 괴롭게 왜 거기서 그렇게 생고생을 하니? 야, 너 얼마든지 네 스스로 경제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 이 돌들을 당장 명하여 떡덩이가 되도록 해라. 가치가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떡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 그게 아니야.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 가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난하든 부하든 하나님 나라 가치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건강하든 약하든 하나님 나라 가치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애들이 속을 썩이든 애들이 모범생이든 하나님 나라 가치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럼 하나님 나라 가치는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아멘. 전도하고 양육하고 구제하고 섬기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거예요. 아멘. 서로 사랑하고 하나됨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미련을 두지 않고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두고? 영원한 저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이 어두운 세상에 힘들고 고통스러운 세상에서 우리는 좌절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숨을 내쉬우면 우리는 어디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살면서 물론 우리는 과학과 또 문학과 의학과 모든 학문의 세계, 모든 기술의 세계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져 가도록 최선을 다해서 기술도 진보시키고 사회도 발전시키고 우리가 사회의 인프라 구축을 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일조도 하고 해야 되겠지만 우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역기능으로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부정적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순기능적으로 우리 예수를 잘 믿는 성도로서 항상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인격과 그리고 견고한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이시오니 나의 모든 것이오니 따라서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안 계시면 안 돼요. 아멘. 하나님과 함께함이 나의 복입니다. 아멘. 이 믿음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이제 성경 한 두 군데만 찾아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8절로 41절까지 말씀. 이사야서 40장 28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여호와를 날마다 앙망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피곤도 하시고 곤비함도 하시고 여러분들의 괴로움도 고통도 다 하셔요. 모든 것을 다 하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살기가 버거울 때가 있습니까?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늘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한 장 넘기셔서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자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믿으시죠?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세요.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아멘. 그러기에 하나님이 주는 힘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 힘은요 쓸데없어요. 아무리 지금 낙엽이 많아도 쓸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힘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행복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이렇게 축복합시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할 때 여수르니여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래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행복한 사람에게 계속 행복을 증진시키며 하나님과 함께 더 행복한 삶을 누리며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저희들을 축복하신 하나님께서 날마다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성령님이시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외쳐 기도합니다. 시작.